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 성경 암송을 한번 12장 2절 말씀 우리 밑에 보지 마시고 앞에를 보시고 우리 한 번만 보실 기회를 한 10초만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성경 암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외우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유, 대부분 다 읽으셔. 마스크로 가리니까 또 모르네, 이게 또.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GCM이라는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 GCM 세미나는 지난주에 소천하신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 주도로 시작된 단체에서 하는 세미나거든요. 근데 그 리디머 처치 교회라는 곳이 미국 맨하탄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증권가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여의도 증권가처럼 성공과 돈을 쫓아 살아가는 도시이거든요. 그 도시 한복판에 교단에서 너가 저기 가서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그 뉴욕의 맨하탄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제 개척을 한 목사님이죠. 그래서 그 맨하탄의 복음화율이 처음 초기에 3.5%인가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많은 돈을 쫓아서 성공을 쫓아서 온 사람들이 이 리디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알게 되고 이제 돈과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놀라운 도시의 변화들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되게 엄청 탁월하신 분인데 어쨌든 그분의 이 헌신으로 이 세미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GCM이 약자가 뭐냐면 가스펠, 복음, C는 시티, 그다음 M은 무브먼트, 도시, 그 복음, 도시, 운동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진 세미나입니다. 여기에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와 같이 한 40대, 30대 후반에서 40대의 젊은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한 200명 정도가 오십니다. 근데 대부분 다 개척하신 목사님들이고요. 근데 그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하에서 날마다 물이 새는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개척하시고 대부분 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몇 명 되지 않은, 그래서 거의 생존 싸움을 해야 하는 그 목회를 하고 계신 개척교회 젊은 목사님들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게 목회를 하세요. 가진 것 없고 성도님들도 없고 건물도 없고 주어진 것 하나 없는데 정말로 날마다 아침마다 이런 자기 이 자신을 주님 안에서 안전한, 또 주님으로부터 다시금 정체성을 부여받아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무언가를 내 탁월함을 증명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들에 내가 동참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날마다 목회하시는, 그래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한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그것이 힘들거나 어렵고 또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냥 그 과정과 그 사역 자체가 그분들에게 참 큰 기쁨과 행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좀 많이 반성이 됐어요. 제가 이제 개척이라고 하지만 청빈과 같은, 그리고 이미 주어진 것들이 많은
이 갖추어진 이 개척을 시작한 2달 동안의 사역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제가 얼마나 탁월한 설교자인지, 얼마나 괜찮은 목회자인지를 계속 성도님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해나왔던 사실들이라는 사실을 저 스스로 좀 세미나를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담임 목사 되더니 설교가 더 좋아졌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설교를 진짜 잘하신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아유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라고는 얘기하지만 스스로 성공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을 통해서 제가 만족을 누리고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제 정체성을 그것으로 확립하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불안한 건 뭐냐면 다음번에 설교 때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더 좋은 설교, 더 탁월한 설교, 더 임팩트 있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과 무언가를 계속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매주 교회 사역을 해왔던 지난 2달의 시간들을 주님께 좀 회개하며 돌아보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 이야기가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나눌 때 사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삶의 예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배는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행위에 쓰이는 특별한 용어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용어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어떤 무언가를 두고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돈이든 성공이든 아니면 안락함이든 무난한 삶이든 우리는 모두 그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에게 꿈이 뭐냐, 뭐가 이게 마음속에 가장 깊이 자리 잡냐 물어보면 대단히 큰 대박치는 부자를 원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완전 가난한 삶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적당히 집 있고, 물론 그게 어렵죠. 적당히 집 있고 차 있고 적당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적정하게 내가 그냥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고 어디 여행 가고 싶을 때 한 번씩 여행 갈 수 있는 적정선의 안락한 삶을 추구해요. 근데 그마저도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예배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무언가를 예배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그 예배 행위 안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정도면 언제든지 계속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지가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고 적절하게 확실하게 드러나냐면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과 모든 영역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는 사람인지,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예배하는 사람인지가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지난주에 삶의 예배다. 그리고 1절 말씀에 따르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절 말씀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세속을 본받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야 하겠죠.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누구를 예배하며 무엇을 예배하며 살았던 일주일의 삶이십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설 때, 자녀와 대화를 할 때,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때, 직장 동료들과 함께 업무를 할 때, 출퇴근하는 모든 길에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 그리고 그 모든 순간 도서관에 앉아서 과제하고 시험 공부를 준비하는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살아있는 삶의 예배를 잘 드리셨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주일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셨습니까? 돈이 아니라,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할 대상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셨습니까? 내 감정과 내 욕구에 충실하지 않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섬기는 삶을 사는 삶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밖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며 우리가 치열하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할 수 없었다는 사실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애쓰면 애쓸수록 나를 내어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그 뜻을 입증할 수 없는 참혹한 가벼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당신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주일 예배가 있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리고 당신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주일 예배야말로 우리가 망가진 삶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삶의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시간에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다소 부담스러운 이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삶의 제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삶의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인 것이죠. 따라서 삶의 예배가 되려면 주일 예배가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주일 예배도 중요하고 삶의 예배도 중요한데 굳이 먼저 된 순서를 따지라고 한다면 주일 예배가 더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 자인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변화를 경험하여서 재헌신하는 구별된 자리가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절에서도 보면요, 너희들의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이전에 1절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가 어떤 접속사입니까?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너희들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의 이야기가 뭔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과 순종으로 구원받을 만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순종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죄인이며 자기를 뼛속까지 사랑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1장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쥐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었던 자기중심적인 삶이었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자기 욕구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타락하며 방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모두 자기 중심적인 죄인이라면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능력과 증명됨이 없다는 것이 이 로마서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낸 결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이미 완성하신 당신의 열심과 사역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복음의 이야기가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순종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내가 무언가를 증명하고 애쓰고 그 안에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던 지옥 같은 굴레를 벗어나
죄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들이 그 죄의 지배를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애쓰며 내가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아니면 내 감정대로 살거나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사실,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 안에서 두 가지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겸손함을 일으키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겸손함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란 사실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 종종 어떨 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왜 지를 본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두 가지는 이거는 교만함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겸손함과 담대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도 꿀리지 않고요, 성공 못해도 그것이 나의 자격지심이 되지 않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자가의 집이 아니더라도 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자존감을 형성하지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어떤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회적인 성공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인격 대 인격으로 내가 만날 수 있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직업군과 다양한 물질적인 재산들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너와 나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 겸손함과 담대함이 공존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복음 위에 세워낸 사람,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복음으로, 너희들은 그 죄인 가운데 스스로 구원을 해결할 수 없는 뼈저리게 뼛속같이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삶의 예배는 시작이 안 됩니다. 1절에 그러므로와 같이 2절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주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이제 이 세대가 모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세대이고 자기중심적인 세대인데 내 것을 더 채워넣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변화가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나요? 내가 증명하겠다는 성과주의에서, 나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세속주의에서 다시 복음으로 견고해지는 정체성이 언제 일어나나요? 그것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른 것들을 예배하며 살아왔던, 나 자신만을 살아왔던 지난 일주일의 삶을 다시 청산하고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다시금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자녀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 주일 예배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었던 자신의 노력을 회개하고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순서가 예배의 부름입니다. 우리로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돈을 예배하는 자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요거 하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실패한 내 노력 가운데 그런 우리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신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해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여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고 다시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삶의 예배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 자신을 우상화시키며 어떻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살았는지, 복음이랑 전혀 반대된 사역을 했는지를 발견했던 것처럼 먼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함께 교제하고 그 발자취를 보면서 아, 저렇게 사는 것이 복음 안에 사는 것이구나, 저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이 시간의 설교는 성도님들이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막 교육적인 효과가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일 빨리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건 먼저 걸어간 부모님의 발자취나 선배들의 삶을 보고 배울 때 가장 큰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 이유는 어디다 땅을 샀고 돈이 얼마나 받고 어떤 집으로 이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왜 하나님이신지를 같이 나누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찌들고 실패한 삶일 수밖에 없는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소그룹의 성도의 교제의 시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우리의 삶의 예배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이 온전히 드려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신 그 복음을 다시 깨닫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각성하는 시간이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하신 그 대단한 사랑,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나만을 사랑하고 내 감정에 치중되었던 내 욕심들을 내려놓고 지체를 사랑하고 용서를 빌고 구하고 포용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세워진 사람은 이제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기 위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요. 겉으로는 똑같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출발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언가를 받고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사역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온전하게 이루신 그것을 함께 동참하는 그 사역의 기쁨을 누릴 때
사람들이 나에게 억울한 소리하고 나한테 인정하지 않더라도, 설교를 잘하신다라고 피드백이 들리지 않더라도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뒤흔들지 않고, 그것으로 내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내 마음을 뒤흔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면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요?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룩한 산 제물은 삶의 예배를 가리키기도 해요. 삶 속에서 날마다 내 욕심, 나를 사랑하는 나를 죽이고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산 제물이 되라는 삶의 예배도 얘기합니다. 동시에 이 산 제물은 리빙입니다. 살아가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제물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예배드리는 건 아니고 레위인이 예배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봉헌 제물을 가지고 온 예배자가 자신의 제물을 칼로 난도질하고 목을 따고 그에게 피를 쏟아내고 그렇게 내장을 끄집어내면서 자기가 가지고 놓은 제물을 각을 뜨는 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예배자는 자기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산 제물로서 예배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능동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는 누군가가 잘 준비한 어떤 퍼포먼스를 구경하는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서는 그렇게 관객으로 예배를 드리면 삶의 예배의 동기가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때 앞에서 유청한 설교자, 프로페셔널한 찬양팀, 대단한 봉사자들이 잘 구현한 예배를 구경하면서 그게 내 예배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어도 너무 훌륭한 예배가 구현되면서 나는 예배 드릴 때 아무것도 참여할 게 없을 때, 가만히 있어도 너무 훌륭한 예배가 돌아가고 있을 때 점점 수동적인 관객이 되어버립니다. 이따금씩 아멘이라는 추임새만 넣으면 그 예배는 내 것이 된 것만 같아 보여요. 그러다가 나중엔 그 관객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되나요? 나중엔 심사위원이 됩니다. 오늘 설교는 이게 별로고, 기도는 이게 좀 거슬리고, 찬양은 이게 안 좋고 등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되어 나를 드리는 능동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수동적인 관객이 되어서 그렇게 관객으로서 그 예배를 바라보고 구경하는, 그것으로 내가 충족되었다 여기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서도 내 삶이 내가 드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이 삶의 예배 가운데 내가 드려질 수 있을까요?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그저 고개를 끄덕하고 찬양팀의 찬양으로 신나서 박수치는 정도, 그냥 왔다 가는 그런 감동과 재미를 그저 받는 것이 주일 예배라면 그냥 영화관을 가면 됩니다. 콘서트장을 가면 됩니다. 대단한 퍼포먼스가 있는 그런 곳을 가면 됩니다. 거기에 더한 감동과 재미가 있어요. 트로트에서 성도님들이 오히려 더 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더 좋은 감동과 재미는 그곳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냥 여러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종교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좋은 말이니까 설교를 듣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거는 일이고 우리의 생명을 결정짓는 일이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근본적인 시간이 주일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그렇게 그저 수동적으로 앉아서 관객처럼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힘들고 귀찮다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앉아있는 것으로 다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으로 내 삶이 다 드려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주일 예배가 무너지니까 삶에서 세상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이 따라오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어느 가수의 노래 가사처럼 그런 우리들을 가리켜서 죄송합니다. fucking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가수가 본인도 크리스찬인데 본인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랑 기성세대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고발하는 한 노래를 냈는데 그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조회수도 MZ세대들에게 엄청 터졌어요. 초등학생까지 그 노래를 다 알 정도입니다. 근데 그 가장 후크의 후렴 부분이 I'm still fucking Christian이에요. 난 마음대로 사는데 주일이기 때문에 난 예배 가야 돼.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건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고발하는 그 가사의 내용들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어떤 시대예요? 이런 그냥 능력 없는 목사가 있는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강을 들었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그 예배를 위탁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섬기며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었고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동행했었던 그 대단한 사도들이 있었지만 그 사도들에게 예배를 넘기지 않았어요. 함께 그 대단한 사도들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초신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자신의 예배자로 능동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저 수많은 군중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예배가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한 몸이 되어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능동적인 예배를 초대교회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당신의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삶의 예배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 예배자인지 그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변화될 때 가능합니다. 삶의 예배는 이 주일 예배에서 내가 얼마나 드려졌느냐에 따라서 삶의 예배를 드려질 동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그냥 대충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통째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우리가 누구의 순종으로 살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자신을 드리셨는지를 깨달을 때 그것이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삶의 예배까지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일도 평일도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